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찾아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몸에서 병이 떠난 것입니다. 치료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불치병으로 알았는데 정말 이제는 나병으로 저주받은 삶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그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9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래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조금 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그 9사람은 뭘 잘못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구했습니다. 이거 잘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참 잘한 일이지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안수해 주시고 싹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아니 이 병든 몸을 가지고 그대로 달려가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그랬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병고침을 체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참 잘한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사람은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 마음을 서운하게 했습니까? 감사를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 이런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보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또 봉사도 시간을 내서 땀을 흘려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빼먹으면 안 됩니까? 감사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 속에 감사가 빠져 있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도 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았지만, 감사할 일이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잘하면서 감사를 빼먹는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는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고침받은 채로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네, 물론 그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기적의 은혜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냥 갔던 9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그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자신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병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돌보지 않는 세상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감사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저 지옥 무저갱에 던져져야 될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병 고침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우리와의 관계가 이 세상이 끝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수 강가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우리는 지극한 복된 상태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좋지 뭐,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 감사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삶이 바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 돌아간 9사람 때문에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한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전까지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몰랐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구원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그에게 임한 육체적인 치료의 은혜에 의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것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중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귀한 일이지만 그 육체는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그 육체의 장막은 무너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영생 얻나요? 아닙니다. 나병에서 나았지만 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이 들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은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것과 이 목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은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을 제 마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병에 지배받으면서 고통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광야와 토굴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에서 자유함 얻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동네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축복하신 거예요. 일어나 가라.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전처럼 힘있게 살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속에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은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감사함으로 인정받은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가라. 그 믿음 붙들고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라.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형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기적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고 다른 사람의 염려거리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네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또한 연약한 이웃을 도와가면서 멋있게 살아봐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이요, 용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좋은 말씀을 누구 혼자 들었어요?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받은 은혜를 감사로 응답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좋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감사로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로 진리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라. 감사는 더 큰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염려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모세가 뭘 염려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게 집도 짓고 농사 짓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인데, 그럴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라. 모세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도 무언가 넉넉하고 잘되고 풍요로우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복을 누리면서도,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감사로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감사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본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니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감사하시고 제자들과 식사하면서도 감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감사하시고 예수님은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도 감사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들에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면 안 돼.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닥친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감사를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응답하라고요? 감사로 응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다. 네. 이 감사를 훈련하자면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를 입에다 달고 살아야 되죠. 감사를 입에다 달고 사는 게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주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오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올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교회 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배당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 올라갈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를 입에 달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잖아요. 얼마나 또 부지런한지 벌써 상을 다 차려놨어. 참, 어제부터 와가지고 그 뜨거운데 이 남전도 회원들이 오늘 특식을 준비했어요. 여름 보양식 준비한다고. 그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준비하셨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 귀한 집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참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할 거리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음식 나눠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있어도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식이 몸이 받질 않아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소화하고 힘을 얻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감사하는 거는요, 그냥 의례적인 식사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잘 소화할 수 있고 또 힘을 얻어서 활동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식사하셔야 됩니다. 식사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면 집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운전하면서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자가용 있어가지고 이렇게 쌩쌩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가용도 주셔서 이렇게 운전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일하고 싶은 때 일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영국 원사님 어머님 문상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스타렉스 몰고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의 가정이 상을 당해서 함께 위로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같이 또 이렇게 차 타고 함께 교제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위로하고 또 아픈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붙들어주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를 입에 달고 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주일을 마치면 또 내일 출근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또 월요일이네, 또 직장 나가야 되네, 힘드네, 죽겠네, 아이고 이 직장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나가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게는 일터가 있어서 일할 수 있고 그 일터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보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일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를 감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냥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감사하게 되면 거기에서 더 큰 은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 음식이 더 소중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면 우리 찬송 불렀죠? 그 위에 뭐가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이제 우리 찬송 부를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빼먹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감사로 응답하자. 감사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가 훈련돼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모든 은혜를 감사로 연결시켜라.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더욱 쌓인다.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